말씀은 시편 104편 1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치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계속 어제 연결돼서 보고 있고요. 104편의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내용은 창세기 1장에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날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여섯째 날 하면서 창세기 1장이 마무리됐죠. 그래서 창조의 사건이 창세기 1장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어제 하루를 살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 같은 하루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여전히 진행되어 있고 오늘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요. 여기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계절의 아름의 다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절과 절기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계절과 절기, 즉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U23 아시안컵. 제가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길게 하는 축구 경기는 또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 시간이 다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호각을 불지 않으면 그 경기는 안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심판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시간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 속에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오는 20절에서 22절인데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이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이렇게 22절까지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동물들은 대부분 저녁에나 활동을 하고 해가 뜨면 굴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최상의 포식자, 여러분, 사자가 포식 활동을 하면 생태가
균형 있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동물들에게 잘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23절에 보면 사람은 나와서 일하다가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렇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사람들은 때를 따라 일을 하러 나오고 밤에 쉬게 돼 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도 일할 때, 쉴 때의 기준을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거죠. 물론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직업상 그렇죠? 때문에 피치 못할 사장으로 밤에 야간에 일을 해야 하는 직업 또한 있죠. 그러나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일할 때와 쉴 때의 기준이 그렇게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는 거죠. 힘써 일할 수 있고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일하고 쉬는 경계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일을 해야 하는데 쉬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영혼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0시부터 그렇죠? 0시부터 24시 12시 자정에서 또 다른 자정이 올 때까지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하루 계산은 조금 다르게 계산하죠. 해가 지는 6시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지는 날까지의 시간이 계산됩니다. 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해가 져서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 하루가 끝났고 나며 감사히 일몰을 보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쉼, 안식이 또 다른 새날에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를 볼 때도 창세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을 계수하는 방식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됐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날이 지났다. 라는 이런 반복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계산은 쉼에서 시작해서 안식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를 맞춰서 잘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매달려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반복되면 내가 쉬지 못하는 나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쉼의 명령은 단순히 쉼이 아니었죠. 이 쉼의 명령은 결국 안식일의 명령과 연관이 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멈추라는 이야기죠. 내게 필요한 욕구 멈추고 욕망을 멈추는 일이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 멈춤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라는 거죠. 안식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 주일 일해야 돼요. 맞아요. 좋은 성적을 위하면 요즘 청소년부가 중간고사 기간인데 공부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 오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 1에서 버는 그 돈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내가 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쉴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영역만큼은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또 쉬지 못하는 것은 다 쌓아두고, 그렇죠? 난 다음에 쉬고, 그래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 때 벌어야 된다. 그렇죠? 공부하고 대학 가서 쉬려고 해요. 근데 대학 가면 공부 안 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취업하면 그렇죠? 또 열심히 벌어서 쌓아두고 그 다음에 쉬려고 한다는 거죠. 마치 어리석은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곳간에 가득 쌓아두면 안식이 찾아올 것 같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쉬어야 하는데 그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수고로 쌓아둔 그 성과, 그 결과로
그렇게 쌓고 쌓아서 쉬려는 그 시도가 어쩌면 우리의 믿음 없음의 흔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4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그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하나님의 지혜가 결합되어 있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땅에 하나님의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크고 작은 생명체가 있고 또 세상에는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다양성과 복잡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관찰해도 주변에 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며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9절로 가면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호흡과 영은 히브리 단어로 루하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피조물이 아무리 살려고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아무리 죽었다 생각하는 것도 그곳에서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주 언급한 부분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보내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정직한 영,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불어넣어 달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다시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이었죠. 이처럼 구원의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번 주 청소년부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으시는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눴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우리가 여러분 yes, S예요. 나는 예스다.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예스다. 여러분 청소년 자녀가 있다면 너는 예스다 해주세요. 말씀을 기억하게. 예스란 뜻이 You are everyday special 이란 뜻이에요. 매일매일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는 또 다른 예스로 살 수 있어요. You are everyday son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속에 우리가 때를 따라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쉼과 또 하나님이 주신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온전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나에게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 오차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